응답받을 준비를 합시다. 뭔 응답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을 창세전이라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과 나의 그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무조건적인 은혜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자식이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나의 아내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무조건적으로 연애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껍데기도 내하고 맞아야 되고 외모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속에 있는 내면도 또 대화를 해보면은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눈이 맞아야 이렇게 연애가 되지 한쪽만 무조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어요. 신학적인 단어로. 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조건적인 스톨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자식된 나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가지고 그게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기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운명을 가해다주고 끝까지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흑암 세력을 완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준비했다니까요.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제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그 희생제물,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희생을 당했는데 참 대속물이 오셨어요. 더 이상 대속물이 필요 없어요.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희생제사를 준비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니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해봅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되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준비와 보호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계시는지, 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내놔봐라? 하나님 보여주라?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이렇게 다 내놓게. 아니, 우상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봤다?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눈에 안 보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이 있는데 눈에 보여? 좀 보여줘 봐요. 여러분, 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격 있어요, 없어요? 정신 있어요, 없어요? 보여줘 봐요. 응?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이 없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맞죠?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면 픽 웃지요. 비웃지요. 21세기 지금 말이야, 인공위성을 타고 곧 일반인들도 지금 화성 가고 달 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2000년 전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보세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많았습니다. 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애굽으로 도망내려는데 거기까지 하나님과 축복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연약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우리가 완벽할 것 같으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릴 때 언약을 처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음걸음이 계속 성취해요. 모리아산에서 어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처음 했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했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가슴 속에 언약이 탁 각인되어 버려요. 이삭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응답입니다. 계속 누림입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농사를 짓고 샘을 팠더니 샘의 근원을 얻고 이삭의 인생에는 고생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쌍둥이 두 아들 때문에 애가 좀 탔지 나머지는요 장가도 잘 갔어요. 얼마나 순종형인 부인을 만나가지고. 야곱입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언약 잡은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이제는 응답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언약을 나는 붙잡고 이제는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족속들 보십시오.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강대국 애굽에서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 나타난 증거를 보십시오. 모든 불신자들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입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41장 38절에 바로왕이 보았잖아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 말은 바로왕이 보았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았어요. 응답받은 요셉을 보았어요.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렇게 응답받았던 요셉과 야곱 족속들이 시간 지나면서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그 중요한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놓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사명을 전달하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막 머리를 쓰지요. 저 노예들이 자꾸만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아니, 적들이 침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적들하고 같은 한패가 되지 않겠냐? 저들을 우리가 숫자를 줄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꺼번에 다 죽일 수는 없고 노예가 있어야 되니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아기를 받는 산파가 요즘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아닙니까? 아니, 딸은 살리고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였어요. 나중에는 바로왕이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히브리 사람들 사내 아이 가서 전부 다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라고. 물에 빠져 죽이라고. 그러한 가운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왕이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정사 권력 가진 자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도 막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도 막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가정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족들하고 오늘 돌아가서 포럼할 때 우리가 바로 한 가정이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한 가정과 가문 살리게 돼 있어요. 내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가족 전체, 우리 가문 전체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영향이 갑니다. 이 자리에는 그러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상 가문이었고 완전 제사 지내며 긴 성기다가 어려움 당했던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점점 더 불신 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 사람이면 돼요. 한 가정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와 사무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한 가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살렸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팀이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완전 건져냈습니다. 그뿐입니까? 브리스가 부부 한 부부가 고린도 지역 전체를 살고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어요. 한 가정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역임을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면 우리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다. 복음으로 다 회복시킬 수 있다. 언약 붙잡고 응답받을 준비를 하라니까요. 아이고, 나는 안 돼. 그 불신앙 버리세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시아버지는 안 돼. 고집이 얼마나 세고 누구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오늘 신혼부부가 마침 왔네요. 오늘 말씀이 성취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신혼여행을 잘 갔다 왔겠지. 얼굴 보니까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 상하는 시집 왔다? 끝난 거요. 복음 가지고 있는 가문에 시집 왔다? 오늘 보니까 레위 사람,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구상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었다는데 뭐 절반 35억이 내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남자 같으면 35억이 여자예요. 35억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이거는 35억대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오늘 이 레위 족속들이 나중에는 광야길을 지나면서는 제사장 지파가 되기도 했죠. 이 가정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바로왕은 지금 사내아이가 태어나기만 태어나면은 아기를 받는 산파를 통해 죽이든지 군인을 통해서 나일강에 던지든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석 달 동안 몰래 키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 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뱃속에 담고 있을 때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편해요. 일단 나왔다? 태어났다? 얼마나 우리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까? 이제 한 3, 4주 지나가지고 교회 나왔다? 좀 괜찮아요. 이제 조금 기어다니기 시작한다. 걷기 시작한다. 일단 소리부터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시기가 다 있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 요즘 정민이가 이제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랩너들이 다 또 소리 좀 지르고 나면 또 우는 시기가 있어. 눈물로, 소리로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그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 달 동안 이 사내아이를 키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준비와 보호를 보세요.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로 역청과 나무진을 친해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대로 배를 만든 거예요. 아기 하나를 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이제는 띄웠습니다. 이야, 부모 마음은 어쩌겠어요. 차마 군인들이 빼앗아 가서 두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우는 아기를 갈대상자에 띄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이 보통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이기 때문에 강물이 분명히 흘러갔을 건데 어떻게 흘러가는 그 시간과 때를 잘 맞춰가지고 어디에 흘러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매일 나일강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왕의 딸이 딱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그때 그 울음소리와 함께 지나가는 속도와 함께 누이가 따라가면서 봤잖아요. 자기 동생이 지금 저 갈대배를 타고 좀 내려가는데 미리암이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 또 마침 또 모세가 울었네. 안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릴 것 아닙니까? 바로왕의 딸이 지금 목욕하러 시녀들을 데리고 지금 나일강에 왔다가 들어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금방 알았겠죠. 아, 히브리 아이구나. 그럼 아버지 바로는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다 지금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되어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성령의 감동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열어주면 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왕의 딸이 아기를 건졌단 말이에요. 시녀를 통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다 다 보고 있던 미리암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유모가 필요하냐고.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냐고.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면서 품삯받은 사람은 요괴밖에 없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소개를 해줬는데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모세 어머니에게 맡기면서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아기가 젖대기까지 키워라. 그 짧은 기간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 요괴밭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린 모세를 옛날에는 젖을 많이 먹였다니까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와서 밥을 젖을 먹더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담장 너머로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우리 1년 선배인데 말이요. 담장 너머로 젖가슴을 내놓으면 올라가가지고 빨아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 많이 최소한 3년 5년 이상 먹였죠. 그 기간 동안 요게벳이 참 잘한 거예요.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걸 담았어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평생 갑니다. 불신자들이 한 말이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가요. 3살 때 할아버지 수염 뽑는 놈들이 커도 뽑아요. 어렸을 때 버릇을 잘 들이세요. 렘넌트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언약과 함께 올바른 예절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버리장머리 없는 놈들 왜 그렇습니까? 전부요.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그랬으면 틀림없습니다. 따끔하게 훈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을 들었다라고 하면 되겠네. 다 컸는데 채찍 들으면 뭐예요? 청소년 때 채찍 들어봐야 이미 늦었어. 그래서 오늘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뭘 전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또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게 대한 정확한 비밀을 어린 모세의 가슴 속에 담아버린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되면 평생 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젖되자마자 바로의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하면서 해야 될 이유와 함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보니까 아침에 전도 캠프 했죠. 그러나 성교원 갔다가 전도 캠프 하고 와서 또 저녁에 오자마자 전도학교 했죠. 집에 가 또 미션홈 또 대학생 데려갔죠. 보니까 힘들어. 옆에서 쳐다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면 성교원 하지 마세요. 답장이 없어.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후대 사역은 해야 됩니다. 왜?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그 시기가 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의 한 가정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 회복을 준비합시다. 우리 현장에 다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만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막 돌아다닙니다. 유혹을 합니다. 많은 우상 숭배하면서 현장에 가면 가득 차 있습니다. 무당들은 아예 현장에서 깃발 올리고 있잖아요. 대나무 깃발. 그런데 우리 현장에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현장 회복. 모든 성도, 모든 후대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하세요.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현장에서 기도 집중하세요. 현장에서 모든 것 하세요. 언약 잡은 요셉이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만 말씀 붙잡지 말고 여러분 가정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현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받는 그날까지 말씀 운동을 하고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속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할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신혼부부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불러 오면은 준비를 합니다.
뭐부터 삽니까? 이제 뭐 잠옷부터 해가지고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삽니다. 딸랑이도 사고, 또 뭐 이 빠는 거 있잖아요. 외출할 때 빨아야 되는 거 빠는 것도 사고, 또 뭐 모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막 이렇게, 아기 침대도 사고, 침대 위에다 걸어 놓는 것도 사고, 모자도 사고, 별의별 걸 다 삽니다. 손싸개, 발싸개도 사가지고 긁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순간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배가 불러오면 곧 태어날 거니까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마음속에 내가 전도할 사람을 딱 담았다. 그건 뭐냐? 이제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자랄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현장과 후대를 살릴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응답은, 가장 좋은 응답은 언제 왔냐? 후대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바꾸는 길은 우리 후대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자녀가 이상해져 버리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세대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자녀가 정말로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면 가문은 사는 겁니다. 미래는 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전도와 언약 잡은 그런 후대를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딱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후대 아닙니까? 후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번역하면 구루터기입니다.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뿌리가 살아있는 구루터기는 다시 새 줄기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에게 생명의 복음이 뿌리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만 준비하면 돼. 엘리야가 착각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7,000명 준비해놨는데, 내가 엘리사를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15나라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모든 응답, 현장에 3,000 제자를 준비하시고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결론,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다. 응답 주실 준비가 다 끝났다. 현장 살릴 준비가 다 끝났다. 우리 후대 살릴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가지만 질문하세요. 진실이 되게. 하나님, 내가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정말로 살리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준비돼야 되겠습니까? 2가지만 이번 주 질문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에다가 답을 줄 겁니다. 일단 전도학교부터 가라 그럴 겁니다. 전도훈련부터 받아라 그럴 겁니다. 뺀질뺀질하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훈련부터 받아라. 현장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돼야 되니까, 훈련돼야 되니까. 질문에 여러분 답 얻으시거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들어가면은 현민이와 일주일 있다 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 현장을 이렇게 직접 가서 보니까 그 만남 속에, 그 현장 속에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현민이와 같이 동행하니까 이 일주일 동안 이 동행 속에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갑니다.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진실한 질문을 통하여서 현장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